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작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감사와 간증거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을까요?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하고 주신 그 형통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지요. 저도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문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흔히 형통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건강하는 것이 형통이다.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이 많은 것이 형통이다. 좋은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참 형통이다. 그리고 일이 잘 풀려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복이 이 일반 은총의 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금년에 작년보다도 더 비즈니스가 잘 되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복도 넉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 국어 사전적 의미,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림, 계획대로 성취됨, 성공, 번영, 출세, 물질적인 안정 이렇게 설명을 쭉 이어가요.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통념 속에 생각 속에 있는 형통의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잘 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하는 것, 아주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한 것, 명예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좀 힘주며 살아가는 것, 문제가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이런 형통의 의미를 가지고 많은 말을 하고 대화할 때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을 중심으로 한 형통이라는 이 단어와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세상이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형통이다라고 할 때에 고난이 없는 삶이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이미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형통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말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보십시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 계획이 계획된 대로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계획해서 종이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환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결국 창세기 마지막 장에 넘어가 보면은 요셉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요셉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만드셨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 계획대로 다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개념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면 형통한 삶이다,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는 요셉이 형통하고 높은 총리의 지위까지 올라가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9장의 이 요셉의 삶은 완전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성도들의 개념과 세상이 말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는 형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많이 축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하면이 뭘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3절 말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축복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세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 구절 말씀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할지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어디에 나옵니까? 네가 물질, 네가 건강, 네가 잘되고 네 계획대로 잘되고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지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념과 생각과 그 개념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져요. 늘 걱정이 많아져요. 늘 모자라요. 늘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부러워지고 그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보이고 높은 위치에 있고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더 뜨거운 사랑, 어떻게 보면 좀 편애하는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받던 요셉을 향하여 형들은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싹 텄어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누가 알아줍니까?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청소년기의 요셉은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기근에 빠져 있는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인생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바닥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상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 형통한 자로 올라간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은 요셉을 향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39장에 나오는 1절, 2절, 3절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바로 그때 정말로 비참하게 전락되어지고 팔려간 몸, 자유가 없던 몸, 어떻게 보면 마음에 막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인데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했던 그 모습, 그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 그 개념과는 많이 다르죠. 놀랍게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가 아니라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실패자입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은 찰라흐라고 되어 있어요. 찰라흐. 뚫고 나아가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친히 이루어 가시다. 그 의미가 찰라흐, 형통이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사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찰라흐라는 단어 속에 길을 열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장애를 뚫고 전진하게 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다. 그러니 결국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고난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돈이 많이 늘었다, 내가 높은 지위에 프로모션 됐다, 승진했다, 내가 집을 샀다,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또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것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형통한 자이고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러분. 성경신학이라는 우리 신학의 한 파트가 있습니다. 또 언약신학이라는 또 한 파트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성경이 쭉 이루어지고 그 말씀, 언약 말씀대로 또 성취되었고 앞으로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모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언약 중심의 성경 통독이에요. 그리고 성경신학이라는 그 입장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말씀의 후반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좌절과 절망과 바닥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 선조들부터 믿음의 조상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자기 개인의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 이것이 성경신학과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일반 은총의 복도 많이 주시되 특별히 요셉의 형통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달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먼저 예수 믿게 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며 깨달으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내 삶 속에서 막힘없이 진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아가게 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형통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온 가족이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참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또 존경받는 그런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깊은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참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참 부끄럽지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부러워하며 살아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신약 구약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사역하면서 여전히 제 머릿속에 이 개념을 가지고 사역하고 살아왔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런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저의 잘못된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서 얼마나 회개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깨닫고 난 이후에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조금씩 은혜 받고 세워지게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자꾸 저를 개조해 나가고 또 이 성경의 의미대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어느 순간에 저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고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생각과 기준에 또 들어와요.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기준이 또 들어와요. 부럽다. 돈 많은 사람 부럽다. 잘 사는 사람 부럽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제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새해에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때로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성경 말씀의 형통의 의미를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고백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풍랑이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